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제목은 본문에 있는 대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입니다. 우리 안정순 권사님이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수요예배 시간에는 좀 균형을 맞춰서 제가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이쪽으로도 좀 앉아주세요. 새벽 기도회도 아니고 자기 자리도 아닌데 수요일 날은 널찍 좀 이렇게 골고루 좀 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끄트머리 앉지 말고 이쪽도 좀 앉아보고. 새벽 기도는 좀 달라요. 새벽 기도는 좀 자기 자리가 있어야 좀 기도가 잘 돼요.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주일도 아니고 수요일 날이잖아요. 수요일 날 이쪽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느낌일까 한번 들어보고, 자기 자리 뭐 전세 낸 것도 아닌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앞에도 좀 앉고 이쪽으로 좀 앉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뭐 주일도 아니고 새벽도 아니니까 수요일 날은 조금 좀 균형을 맞추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인트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것들을 평범한 것들로 만드는 기술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평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고 관계가 그렇고 가족이 그렇고 건강이 그렇습니다. 어찌 그것만이겠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난 후에야 국가가 중요하고 얼마나 자유가 소중하며, 그리고 이전처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이처럼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시편 137편은 다른 시들과 달리 구체적인 시대의 배경을 그리고 환경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는 특별한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참 쉬운 시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오늘 이 시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어디에 여러 강변, 바벨론입니다.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어디를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 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요청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은 정확하게 그 배경을 얘기해 줌으로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던 유대 민족들의 슬픔을 그리고 애환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오늘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저작 시기는 바벨론에 잡혀가 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울며 쓴 시일 수도 있지만 바벨론의 포로에서 잡혀온 초기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 초기 시대에 아직 폐허로 남아있는 예루살렘에서 쓴 시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세워진 시대라고 한다면 이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세워지기 전에, 재건되기 전에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시대, 바벨론 때의 그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를 돌이켜보며 썼을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버드나무에 무엇을 걸었어요?
수금을 걸었어요. 근데 3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유대인 포로들이 중노동 가운데 이 버드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쉬고 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할 때 여러 다양한 책들을 볼 때 또 생각했던 것은 1절에서 3절까지만을 보면 그게 맞습니다. 잠시 쉬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야, 너희 노래 한번 불러봐. 시온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한번 노래 불러봐. 그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고 수금을 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좀 더 확장해서 4절과 5절, 6절을 읽어보면 이러한 해석이 뭔가 좀 부족한 해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아멘. 바벨론 사람들의 멸시와 그리고 조롱 섞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은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오른손의 제주를 잊을지라도 수금을 켜지 않겠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금을 한번 생각해 보죠. 수금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보통 오른손잡이들이 수금을 켜는 것이죠. 왼손으로 켜는 사람은 잘 못 봤죠. 그래서 이 수금을 켜는 이 오른손의 제주를 잊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요청대로 수금을 켜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3절까지만 보았을 때는 그들의 요청으로 중노동 가운데서 잠시 점심시간,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친 저녁 때 쉬고 있는 시간에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조롱 섞인 말로 너희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 해서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울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4절과 5절까지를 확장해 보면 그러한 해석이 어색해요. 왜냐하면 4절과 5절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요청해도 나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고 오른손의 제주를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이 팔을 잘리더라도 나는 수금을 켜지 않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시편 137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이 정말 심한 노역과 중노동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점심시간이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바벨론가의 강가에 옹기종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를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듣던 바벨론 사람들이 달려와 이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신이 살아있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도록 버려둘 수가 있느냐? 너희의 신은 무능하다. 아니면 너희의 신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노래 한 자락 해봐라. 시온의 노래를 불러봐라. 내가 기뻐해 주겠다. 라고 조롱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 시편 137편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유대인 포로들이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요청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분명히 1절에서 3절은 첫 번째 단락, 그리고 4절에서 6절이 두 번째 단락,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으로
오늘 이 본문은 3계절, 3계절, 3계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이 6절의 해석이 좀 일반적으로 해석이 좀 어려워요. 좀 쉽게 세번역 성경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외국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었다면 내 오른손이 수금 타는 법도 잊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라. 어때요? 분명하게 의미가 전달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같은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쉬운 말 성경을 읽어보니까 분명히 확실하게 느낌이 온다는 것이죠. 시인은 이방 땅에서 바벨론 사람을 위해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합니다. 수금을 타는 오른손의 재주를 잊어버릴지언정 내가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혀가 입천장에 붙어 내가 노래를 찬양을 부르지 못할지언정 예루살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겠다는 신앙의 절개를 얘기하고 있는 너무나 귀하고 멋진 신앙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을 못 쓰는 불구가 될지언정 또 말 못하는 벙어리가 내가 되어도 좋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편 137편은 저 바벨론 땅에서 그때를 생각하며 쓴 시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큰 유익을 주는 깊이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구조인 7절에서 9절은요, 예루살렘을 향한 이러한 충성을 고백한 이 시인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 옆에서 함께 부채질하며 부추기며 함께 동조했던 이러한 에돔 자손을 저주한 것으로 그 단락이 끝이 납니다. 한번 보시죠. 7절에서 9절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주전 586년이죠. 근데 처음에는 주전 605년에 바벨론 왕이 여호야김 왕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처음으로 포로로 잡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70년이라는 기간이 주전 586년부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전 605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전 537년에 포로 기한이 됨으로써 70년이 차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어느 자손을 치소서 갑자기 에돔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니고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남유다를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당한 대로 바벨론을 침략하는 그들이 복이 있을지어다. 그 결과적으로 바벨론을 저주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칠 때 그 옆에 있어서 그 동조했던 에돔 자손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돔은 에서라고 하는 이삭의 큰아들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형이죠.
그들이 에돔입니다. 그 에돔이 바로 남유다의 곁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이렇게 살고 있었죠. 그렇게 저주하는 것으로 오늘 이 시가 끝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37편을 통해 우리의 삶에 또 이 시대에 또 한국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예배의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소중한 예배를 어느 순간부터 점점 평범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마 그때는 한국교회가 13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맥시멈의 상태에 있었던 1990년을 기점으로 한국교회가 최고로 성장했던 그때,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것을 기점으로 한국교회의 이러한 성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 소중한 예배를 평범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배까지도 평범한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과거 혼란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든지 교회 나가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을 그토록 소망으로 여겼건만 이제는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군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는 그토록 예배 드리기를 원하더니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 이제 예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던, 정말 보릿고개를 겪던 그때는 그토록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에 가더니 하나님 앞에 나가 울부짖더니 부유하고 넉넉하고 누릴 게 많아지니 예배는 뒷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그러나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그리고 예배의 신앙의 자유까지 빼앗기자 그때서야 뒤늦게 예배의 소중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루 종일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노역에, 그 중노동에, 그리고 하대를 받으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서 가서 지친 몸을 쉬어야 또 내일도 하루 견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한 중에도 바벨론 강가에 모여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것은 평범한 것을 빼앗기기 전에 그 평범함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아직 교회도 많고 5만 교회에서 7만 교회입니다. 그 중에 큰 교회도 많고 헌금도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재정도 많고 꽤 괜찮은 사람들과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취미나 동호회 정도로 생각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점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직도 한국교회가 겉으로는 멀쩡하고 재정도 많고 성도도 많고 유명한 사람도 꽤 나오고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신앙입니다. 순수하면서도 철저한 신앙을 오늘 이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그때서야 철저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철저한 신앙이 없어서예요. 타락하고 변질되고 혼합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보낸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 속에,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 그들이 연단되어지자 순수한 신앙을 찾게 되었고 철저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신앙의 자유만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인간의 존엄을 잃어버렸습니다. 짐승 취급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삶의 자유까지 모두 빼앗겼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없습니다. 여유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불구가 되어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수금을 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도 그들을 위해서는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갈수록 느끼는 것은 철저한 신앙을 찾아보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신앙은 찾아보기 힘들고 타협하고 변질된 신앙은 너무나 쉽게 찾아보고 그리고 볼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조금 핀트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봤던 영상 가운데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하는 프로그램 속에 어제 서울대에서 로마의 역사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군산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분이 어제 강의를 했습니다. 주제는 로마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국교가 되었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또 집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반적인 세계사나 일반적인 역사나 그런 것을 볼 때는 그렇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생각지 않고 봅니다. 하지만 기독교와 관계된 내용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보고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학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문헌들, 역사적인 모든 자료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조망하고 예수를 조망하고 로마의 역사를 조망해 가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도올 김용옥보다는 아니지만 들어보면 기독교의 큰 어떤 반대를 겪을까 봐 역사적인 내용들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을 제가 이렇게 조사한 결과 보니까 그분이 쓴 많은 책들과 번역한 책들을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는 성경의 66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의 66권이 정경이 아닌 외경과 위경, 그리고 더 많은 자료들을 더 참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국 그가 쓴 많은 책들을 보면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정통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역사적으로 예수와 그리고 역사적인 로마사를 전공하고 좀 더 다른 사람과 차별된 기독교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를 볼 때도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변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얘기할 때, 기독교 역사를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뭔 얘기할 때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JYP가 이 구원파는 신앙을 얘기하고 강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들을만 하지만 신앙적인 얘기를 할 때는 귀를 닫아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하루는 그 아들이
영상을 보고 뭐 이렇게 그렇게 웃더라고요, 거실에서. 그래서 안방에서 배꼽 빠지게 웃길래 나도 한번 웃고 싶어가지고 나도 와서 뭐냐 그랬더니 뭐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그럴 때 있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뭐 몰래카메라 같은 그런 건데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해요. 손님을 초대해서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잘 차려놓습니다. 근데 그 유튜버의 어머니가 함께 자리를 하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신앙이 있든 없든 식사 기도를 해요. 식사 기도를. 근데 이 식사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식사 기도를 정말 30분 넘게 해요. 유튜브에서 30분 넘게 해요. 맞죠? 네.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30분 넘게 하는지 이렇게 봤어요. 정말 넘게 해요. 여러분 식사 기도를 손님을 데려다 놓고 30분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 때는 막 방언도 들어갔다가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아요. 그냥 가짜로 기도하는 게 아니야. 이분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유튜브에 아들이 하니까 참여하는 것일 수 있고, 아들의 그 유튜브에 조회수를 좀 넓히거나 아니면 구독자 수를 더 넓혀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의 마음속에 이 사람을 정말 변화시켜가지고 그 기도를 변화시켜가지고 그 손님을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웃기는 하지만 이 애 엄마의 이 30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일까요? 식사 기도를 30분 이상 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30분 넘게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신앙을 웃음거리로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시대가 없는, 옳고 그름의 그름도 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구분도 없이 철저한 신앙의 벽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꼭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어떤 확신과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수예배에 나오시고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평균적으로 볼 때 학원 생활보다도 못합니다. 학교 생활보다도 못합니다. 더 비교하자면 취미 생활보다도 못해요. 운동 동호회보다도 못합니다. 적어도 학교와 학원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하고 운동 동호회를 하고 헬스를 다니고 뭘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씩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고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한다, 그런 기준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것보다도 못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소중한 것을 평범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어도 그 소중한 것을 평범한 것으로 만들지 말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철저한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신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환경과 타협하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과 또 시대 상황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지. 전에는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렇게 섬기라고 하고 하나님이 대충 봐주시면서
이제는 시대가 됐으니 대충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고난 속에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단련되어 갔고 그때서야 예배와 신앙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예배와 신앙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고 그리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